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있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큰 상입니다. 큰 상. 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는데 너네들은 큰 상을 받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이라는 의미는 너네들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원래 너희가 이 상을 못 받을 사람들인데 이 상을 받기 때문에 큰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큰 상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상인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당면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즉 빛을 받고 난 후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래요. 빛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무슨 것을 당면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하게 될 거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고 소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환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이 죄악입니다.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평생을 자기 위장하고 자기 포장하는데 일평생을 소비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똑같이 흰 옷만 다 입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짜 평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남아하고 옷이 남아도라도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내고 조금 있다가 유행 지났다고 갖다 버리고. 왜요?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예뻤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한번 뒤돌아볼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교회에 그 아이를 데려가면 입을 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뻤답니다. 그 아이를 무남동녀 외동딸을 잘 키워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보내서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그 대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학비를 지르지 못하고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못하는 데다가 그 딸아이가,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그 심령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장로님의 태도가 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막상 딸아이가 자살을 하고 나니 딸아이가 죽은 사실은 알려야 되겠고, 딸아이가 자살로 죽었다고 말하니 장로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자살로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죽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굳건히 지켰던 신앙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챙기는 게 인간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딸의 죽음 앞에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자 자신이 정말 신앙을 가진 자인지, 성도인지, 믿음의 자녀인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 한번 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많은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예수가 썩어짐으로 예수의 성분과 예수의 모양을 똑같이 닮은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로 끝이 나면 아름다운 해피엔딩 같지만 그 밀알 또한 예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하는 거예요. 밀알이 맺히는 순간 그 밀알의 운명도 썩어져야 될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신 그 썩어짐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데, 그 썩어짐의 역사가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밀알이 꽃을 피우고 초록초록한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어져서 아름답고 충실하던 그 모습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열매 맺힘이에요. 불이 떨어지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썩어짐의 역사고, 그게 바로 성령의 간섭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경험이 바로 뭘 만드냐? 또 다른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노방전도를 저는 그것도 전도의 한 방식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노방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권하여서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사람 끌어모으기지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들의 썩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내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절하게 썩어질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하자. 우리도 그분처럼 사랑하자. 이 말이 쉬운가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흉내내기는 가능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제목이 죄란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나 스스로 나를 경영하고 내 삶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왜 죄냐 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악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해드릴까요? 내가 낸데 하는 그 마음이, 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죄가 사하여진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 사태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너도 나도 국가, 민주주의, 국민, 정의를 외치지만 저는 그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들이 보여요. 그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은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어요. 정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전부 다 자기의 유익과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의 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국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자기한테만 유익이 되면 그게 진실이에요. 내 상값과 맞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에게 내려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중심이 없다고요. 어느 게 똑바른지 어느 게 맞는 건지도 기준이 없어져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 살고 자존심 때문에 미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가 뭡니까? 형틀입니다. 형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라고요. 가장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 죽임의 형틀, 사형의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원래 누구의 자리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형틀에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시멜로관을 씁니다. 주님은 가시멜로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지혜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행위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얘들아 이렇게 죽는 것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생각도 죽이고 네 지혜도 죽이고 네 행실과 행위와 네 의지와 네 마음을 다 죽여라. 그래야 너에게 구원이 있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죽이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마음속에 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을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부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뽑아버림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붙들면 하나님은 그걸 뽑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라면 그걸 반드시 뽑으시고 여러분들을 고난에 임하게 하시고 환난에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만 알면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자. 그걸 알게 되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다가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말끝마다 예수 와 그래 사노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입만 띄면 예수냐, 입만 띄면 교회냐,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도 보면 보이잖아요. 말끝마다 예수 말끝마다 예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너희들 봐라. 저래 사익간에 저렇게 어렵게 살지. 좀 융통성도 좀 발휘하고 말이지요.
거짓말도 안 하고 막 거짓말도 좀 하고 말이지. 좀 기회도 좀 찾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 융통성 없는 인간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사노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꼭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냐,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꼭 그럴 때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냥 분위기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양이라 그래요. 양.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25장 31절로 40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뭘로 구분한다고?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구분한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같이 쓴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우면 되는갑다.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제 활동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너네들이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큰 소리로 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옥에 갇히실 때 힘들 때에 내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양들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를 얘기해요. 그 일 누가 하셨어요?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가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너네들이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네들이 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퍼즐이죠, 퍼즐. 퍼즐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맞추는 거, 종이판에 맞추는 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다 놔줘요. 그리고 아이 손이 짚어서 어떻게 마지막 블럭을 다 끼우게 하죠. 야, 우리 민준이 잘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잘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받은 백성에게. 할렐루야. 복받은 줄 알아야 돼 진짜로. 을 떨죠. 내가 뭔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지 보세요. 그분들을 염소라 그래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4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잘 들으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거 다 했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선교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했고 내가 주일 성수 잘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는 하지 않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둘 다 창세전부터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얘기는 예수를 믿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만드신 거고, 어떤 이들은 열심히 인간들의 자존심을 주체성을 문제성을 챙기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살다 오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본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돌아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평생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가 없지만.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이 모습 말고는 없습니다. 그 순간의 모든 삶들이 죄악이고 허물이며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못을 박던, 그리고 가시멜레가를 씌우던 빌라도의 그 병사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더럽고 추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여서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여서 예수를 죽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너네들이 나를 대접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혹은 복음을 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썩어짐으로 또 다른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충전할 수 없고요. 믿는 사람은요 대충 살 수 없어요. 왜?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놓아야 될 답안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상황, 배경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겪고 안 겪고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경중을 제고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내게 어떤 조금씩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밖에 없구나를 자꾸 깨달아가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경험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양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와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만 기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대상들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세리와 창기가 너네들보다 먼저 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의 의미가 뭐냐? 이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는 먼저 보낸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고 시간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버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사람과 자기의 존재감과 자기의 주체성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답안지를 써서 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거에 관심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고민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이게 되고, 그 죽임 뒤에 그 끝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증표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가시멜로관, 손발에 박힌 못, 옆구리에 찔린 창,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